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명을 제자 일꾼 교회로 새로 오픈하여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단법인 기독교 성결교회 소속 제자 일꾼 교회의 김경호 전도사입니다. 또한 약 12년간 중국 북경에서 중국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 3년 사역의 선교를 하다가 귀국한 중국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유튜브 채널은 지인들에게 전혀 광고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저의 지인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십니다. 이전 채널에서는 지인들에게 저의 채널을 선전해 주도록 부탁하고 사람의 인맥을 통해서 널리 전파되도록 안간 힘을 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번에는 사람을 전혀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고 방송을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시고 경건한 삶을 지향하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응답을 잘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즉각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사실 기도 응답은 즉각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세월을 걸쳐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만이 비로소 응답받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의 삶 가운데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서 인내로 말미암아 무려 46년 만에 응답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1980년 1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 18살에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이미 간증을 통해서 밝혀드렸었습니다. 저의 거듭난 삶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걸어놨으니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은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거듭난 후 올해 2025년 지금까지 47년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살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대부분의 기도, 즉 99%는 모두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 3가지 정도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2025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47년간 기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었던 3가지 중에 드디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작년 2024년, 즉 46년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너무도 기뻐서 작년에 기도 응답받은 즉시 바로 유튜브 방송으로 간증을 했었어야 했는데 사실상 너무 바쁜 나머지 할 수가 없었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유튜브 방송도 1년간 중단되었기 때문이죠. 1년이 지난 오늘에야 드디어 여유가 생겨서 유튜브 방송도 재개할 수 있었고 또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해야 할 제목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 기도 응답받은 축복을 선두로 제일 먼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이끌어 나갈 유튜브 방송의 방향과 목표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발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6년 만에 기도 응답받은 사건의 전말을 간증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와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2024년 7월경 어느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항상 그렇듯이 새벽 5시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득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아버지의 구원이 요원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1980년에 거듭난 이후 육신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2024년도 4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기까지 기도응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신 것은 제가 1980년에 기도를 시작한 이후 10년 만에 벌써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989년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었는데 아버지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하시는 것이었어요. 기적적인 사건이었지요. 약 10년 동안 아버지가 매우 강팍해서 아무리 전도를 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가 시작된 후 10년 만에 극적으로 아버지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너무도 번개같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아쉽게도 그때 어머니가 천주교를 믿으며 성당을 18년째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뜻을 함께 하시겠다고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시고 천주교 성당을 어머니를 따라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이 아쉬웠던 순간이었지요. 10년 만에 이루어진 기도 응답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3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도록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기도만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은 감정만 들었을 뿐 아버지의 구원은 아무 일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마음과 가슴이 답답하여 왔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구원은 어찌하오리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탄식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천주교를 계속 믿다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탄식만 나왔을 뿐 가슴만 답답하기만 하였을 뿐 별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탁을 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 육신의 아버지를 어찌하오리까? 탄식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 며칠 뒤 2024년 7월 31일 오후 남동생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다 오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전화 한번 드려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작년 2024년도 아버지 연세가 89세이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별일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쓰러지셨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광주에 내려가서 아버지 얼굴 한번 뵙겠습니다 하였더니 내려오지 마라,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병원을 거의 가시지 않으셨던 분이셨으며 매우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이번에 쓰러지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아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바로 그날 밤 기차 예약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광주로 기차를 타고 한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침상에 누워 계셨는데 깜짝 놀란 것은 아버지의 런닝구가 똥물로 누렇게 물들어 있었어요. 더더구나 누워 계셨는데 힘이 없어서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덩달아 잘 먹지를 못하셔서 옆에 누워 계셨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치매이신 어머니를 돌보고 계셨는데 하루아침에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치매이신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광주에 오기를 정말 잘하였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치매이신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도 돌볼 수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시에 돌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를 더욱 크게 악화시켰을 뻔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식사도 잘 못하시고 배즙일만 마시고 허기를 채우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덩달아 어머니도 거의 식사를 잘 하시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시장에 가서 열무김치를 사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열무김치도 사오고 먹을 반찬도 함께 사왔습니다. 어머니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좋아하시는 반찬으로 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목도 가누시지도 못하고 오줌과 똥을 가리지 못하고 옷에 싸기 시작하였습니다. 뼈와 이불도 모두 오염이 되어 버렸지요. 급하게 슈퍼에 가서 기저귀를 사오고 방수요를 사와서 수발을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저귀 가는 방법을 몰라서 아버지 몸무게 70kg을 오직 저의 허리 힘만으로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서 허리를 붙들고 아버지를 들어 올렸는데 저의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매우 힘들었습니다. 엉덩이를 들어야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간병을 시작하였기 때문이지요. 다행히 제가 헬스 운동을 하여서 힘이 셌기 때문에 가능하였지 보통 사람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일 정도 지나서야 스스로 터득을 하였습니다.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70kg의 아버지 몸을 매번 계속 들어 올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불가능해지더라고요.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드디어 기저귀는 양옆으로 몸을 굴리면서 채우면 된다는 것을 스스로 터득하였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터득이 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요. 아버지가 매우 위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안사람과 둘째 아들 지환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중보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먼저 한국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강력하게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서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졸업하고 기독교 선결교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죄로부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라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명확하게 뜻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면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천주교의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야겠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올바로 구별하고 진리에 기반으로 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깨우치심을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주교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왜 잘못되었는지 그때부터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적하였습니다. 천주교의 사이드 교리, 즉 마리아 우상 숭배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중재기도 부탁, 그리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우상 숭배의 죄들을 열거하면서 마리아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도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땅에 있는 형상을 석고로 상을 만드는 것, 즉 마리아나 예수님을 석고로 상을 만들면 이것이 바로 마리아상, 예수님상, 이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리아상을 앞에 두고 마리아에게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입니까?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시기를 사람이다 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사람인 마리아가 지금 이 지구에 80억의 영혼들이 동시에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다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냐고 질문하였습니다. 못 들을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리아 상에게 머리 숙여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악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며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상 숭배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던짐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회개를 못하겠다고 우직하게 버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세히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드렸더니 드디어 이해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제서야 자신은 마리아가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하였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였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도전하였습니다. 마리아와 천주교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고 믿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마리아와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마리아를 의지하고 죽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불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도전해드렸습니다. 과연 지옥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도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지옥은 안 갈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마리아와 천주교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지금 선택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도전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드디어 마리아와 우상 숭배와 천주교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겠다고 선택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까지 오직 마리아와 우상 숭배와 천주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천주교에 대한 확신은 약 5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매우 확고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만 따로 독립적으로 1대1로 대면하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46년 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놀랍고 신비로웠습니다. 약 1시간 정도의 긴 영적인 싸움이었으며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안사람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안사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마음의 깊은 확신이 들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미 저의 전화를 받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아버지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사람과 둘째 아들 지환이의 합심 기도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천주교를 나가신 지 37년 만에 응답받은 구원이었으며 또한 제가 1980년부터 부르짖기 시작한 기도에 46년 만에 이루어진 신비스러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새벽 5시에 하나님께 단식하며 기도하였었던 그 답답함이 오늘 이렇게 놀라운 구원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잠이 스르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경호야, 도저히 안 되겠다. 천주교를 버리는 것은 못하겠다. 하시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37년간 함께 해온 천주교 신부와 수녀들, 그리고 함께 해온 레지오 선교단체와 멤버들이 있는데, 안면몰수하고 천주교와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고 교회로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아버지의 선언이었습니다. 어젯밤에 극적인 결단과 회개로 주님을 믿기로 하였었는데, 하루아침에 번복을 하셨기 때문에 저의 머리가 하얗게 멍해졌습니다. 이 일을 어쩌나 이럴 수가. 다시 초극강 위기에 돌입하였지요. 역시 마귀가 호락호락하지는 않지요. 어찌 마귀가 쉽게 아버지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주겠습니까? 안사람과 둘째 아들 지환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중보기도 부탁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딱딱하여져서 천주교를 향한 마음에서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다시 전하였지만 아버지가 단호하셔서 저도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경호야,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여기서 포기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중한 아버지의 영혼인데, 나를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인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강력하게 도전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체면 때문에 꼭 지옥불에 들어가셔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지옥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천년 만년이 지나도록 영원토록 다시 나올 수 없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만약 천만년이 지난 후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아버지에게 강권하는 것을 여기서 멈출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 천만년 후에 지옥불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지옥불에 들어가면 천만년이 지날지라도 풀려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불지옥입니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가시겠습니까? 천주교와 신부들과 수녀들과 마리아를 버리고 지옥을 가지 말고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다시 도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수기를 읽으면서 설명하였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라고 다시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께서 어젯밤에 했던 결단이 거짓말이었냐고 도전을 하자 그것은 진실이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도전하였습니다. 어젯밤에 했던 결단대로 그대로 지속하라고 도전하여 드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이 지옥은 안 갈련다, 천국을 가겠다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결심을 하셨습니다. 극적인 재결단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우상 숭배와 천주교와 신부와 수녀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지옥에서 탈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안사람과 지환이도 중보기도로 도와서 아버지가 다시 마음을 굳히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천국을 들어가기로 재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영접 기도를 하고 난 후 감사가 되었습니다. 안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가 구원을 굳히기로 결단하였다고 결과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전쟁이 호락호락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탄도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람의 체면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마음과 정으로 끌어당기는 사탄의 전략과 계략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였던 사건이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과연 마리아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천국을 들어갈 것인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아침에 마리아 우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좋다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75리터 대형 종량제 봉투를 들고 와서 아버지 보는 앞에서 마리아 우상들을 쓰레기 봉지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버려라 라고 대답하셨지요. 그래서 봉투에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리아 우상 큰 것 6개를 버렸는데 아버지께서 경화야 그 뒤에 작은 것 2개도 있다. 그것도 버려라 하시는 거예요. 그 뒤쪽으로 자세히 보니 큰 석고상에 가리워져 있었는데 작은 마리아상 2개가 더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회개가 너무도 확실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버리기로 작정했으면 모두 완전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셨지요. 그리하여 모두 마리아 우상 8개를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행동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부터는 교회에 가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마리아상을 아직 버리지 아니하고 촬영을 위해 아직까지 남겨두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돌아오는 주일날부터 교회를 가기로 약속하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비록 목사님이 약속한 시간에는 오시지 못하셨지만 저녁 늦게 주일날 아버지 집에 와 주셔서 아버지를 만나 뵙고 시간이 없어서 예배는 인도해 주시지 못하셨지만 구원받고 거듭난 것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병이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고 결단한 대로 비록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에는 출석하지 못하였지만 교회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받고 천주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전향하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로 한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주님을 믿기 시작한 1980년 5월부터 기도하였던 육신의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인내로 기도한다면 끝내 인내로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응답될 때까지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끝내 우리의 인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친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